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 시대의 메시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원하고 계시고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사르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결정적으로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슬피 울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도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한다. 금식은요, 보통 겸손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시간,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완전히 가뭄에 땅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창고가 비었고 곡식이 없으니 창고가 비었겠죠. 곡간이 무너졌고 또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러면서 온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피조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1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양떼가 피곤하다는, 이 피곤하다는 뜻은 원래 히브리 원 뜻은 그들이 죗값을 담당하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 피조물들도 같이 제 가운데 힘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음에 대해서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그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출애굽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박한 상황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르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을 까먹은 겁니다. 물론 부르짖었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외침이죠. 진정한 부르짖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께 반드시 또다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까먹은 겁니다. 그것을 잊은 거죠.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분별력을 상실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설명하는 부분을 가보면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지만 주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 사실은 선지서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그러한 구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그분 안에 순종했을 때 진정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똑같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볼까요? 요엘은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모두 성전에 모여 무엇을 하라고 명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온갖 피조물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낀 점, 연구와 묵상. 요엘은 왜 여호와의 날에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금식을 통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며 무엇을 느낍니까? 심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는 이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것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를 알고요. 또 부르짖을 때를 알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갖겠죠. 그러나 그것이 둔해지고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요.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금식과 같이 자발적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내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적용 문제를 보면서 사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특별한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박한 것이고요. 절박하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짜 부르짖어야 할 때를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부르짖을 때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직장과 또 자녀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해야 할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을 통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제사장들에게 성회로 모이고 겸손하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땐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땐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으면서 정말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